우리 인간들 사이, 인간들 관계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우리 믿지 않은 세계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신뢰가 없으면 가정에서도 분란이 일어납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믿지 못할 때에 분란이 일어나고 다투게 되고 심하게 되면 서로 갈라지게 되죠.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 신뢰를 잊어버리면은 정말로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나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가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사귀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문제를 좀 초월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계속 사귀다가 계속 신뢰가 없으면 그때는 더 이상 사귀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서로 믿어주는 거, 서로 믿을 수 있다는 거, 서로 신뢰할 수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서 돈이 없어 고생을 좀 한다 하더라도, 직장이 없어 고생을 좀 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것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신뢰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붙잡고 서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없어지면, 믿음이 없어지면 더 이상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금술이 좋다고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서로 믿어줘요. 그렇죠? 아내는 남편을 믿어주고 남편은 아내를 믿어주고 그렇게 믿어줍니다. 이렇게 신뢰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 말해도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을 저버리면 아주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라도 믿음이 꼭 유지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믿음이 없다고 그러게 되면 우리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 이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본문에 아주 잘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변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게 되면은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악인이 변해서,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징벌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속해 주시고, 다시 말하면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 우리가 죄진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사해 주셨습니다. 죄진 것을 사해 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해 주셨는데, 의인이라 그렇게 선언을 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제부터는 과거 죄가 다 없어지고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사해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다 사해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면서 너는 이제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좀 보세요. 죄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요. 죄가 있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갑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인 자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아들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을 다 해결하고 우리 주님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면서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해준과 동시에 받아주실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뭘로 그렇게 되느냐? 믿음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다른 조건 하나 없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효과가 있어져 가지고 모든 죄를 사해지게 되고 죄가 사해졌으니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고 의인이 되었으니 죄가 없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하나님 아들로 받아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간단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준단 말이에요.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신변만 바꿔주는 게 아니고 이제 신변이 바뀌어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세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서 족보를.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으면 다른 거 물려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복을 물려주려고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해요. 예를 들어 말하게 되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불러다가 복을 받게 하려고 뭡니까? 그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 양의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오게 되면 그걸 먹고 복을 주리라.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굉장히 넓으면서도 굉장히 깊어요. 세상적으로도 복으로 말합니다. 돈 많이 벌었을 때 참 그 사람 복 받았다. 또 아주 아들, 딸 끌끌하게 놔놓고 아들, 딸이 잘 되면 그 양반 복 받았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뭐 직장에 있든지 또는 어디 정치계에 나가가지고 명예를 날리게 되면 야, 복 받은 집안이야. 이런 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이 모든 복들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지상적인 복이라는 게 세상 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주십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복은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일반은총, 일반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요가지도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 세상적으로 생각 굉장히 욕심이 나고 부럽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나한테 좀 헌금 좀 해주시면 선교 좀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부럽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하고 싶은 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돈에 매여서 돈에 매달려서 돈 때문에 돈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그러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한다, 남을 돕는다, 또 세상에서 산다 할 때 저체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옆에 있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몸을 또는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마음이라도 애써 그를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보살펴주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꼭 물질 가지고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중에 돈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지금 세상에 돈 버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그 중에서 한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띄워줘도 우리에겐 큰 돈이 되겠더라고. 그 몇백억, 몇천억씩 막 가지고 이렇게 그러는 사람들을 보게 된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기부도 잘하고 세상적으로 참 내놓기도 잘하는데 이게 믿지 않고서 오히려 불교 스님하고서 어울려 다닌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부러울 거 하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축복을 주셨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써야지. 왜 저리고 돌아다니냐 이거예요. 자기 공로나 나타나고 자기의 명예나 나타나고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돈 벌 수 있는 축복도 주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축복도 주고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축복도 오고 비즈니스도 잘할 수 있게 하고 건강도 하고 세상의 복을 이런 복들을 가르쳐서
세상 복이요 지상 축복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일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주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에서 더 많이 주더라고. 이상하게. 왜? 믿는 사람들에게 같은 거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면은 더 주의 일 많이 하고 좋을 거 아니냐.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은 기왕에 믿지 않으니까 네 마음대로 쓰고 네 멋대로 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을 괜히 갖다 안겨줘 버리면 믿음 다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교만해지고 말이죠. 이러니까 잠언서 기자에 보게 되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뭐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어 절절먹고 말이지요. 살기가 고달프면은 어떻게 해요? 죄 지을까봐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 그렇죠? 내가 너무 많아서 부자가 되면 교만할까봐 걱정이 된다.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얘기, 이걸 초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바울 사도 보게 되면 하는 얘기가 내가 가난한 것 같으나 부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내가 약한 것 같으나 강하고 내가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고 내가 약간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라. 그 얘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마음의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부자라. 마음의 부자라는 게 심령의 가난한 자 그 얘기가 아니고 심령의 가난한 자 할 때는 심령 속에 5만 가지 정욕들이 와서 꽉 차 있는 것을 없앨 때 그 가난한 걸, 다시 말하면 죄악과 정욕이 없는 상태를 가난하다고 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돈 이런 거 관계될 때는 어떻게 이 돈 같은 걸 초월한단 말이에요. 돈이 없는데도 마음은 부자야. 부족한 거 없이 그냥 막 부자. 여러분 가만히 돈 쓰는 거 한번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움켜쥐고 더 못 씁니다. 우리 가만히 친구들도 보니까 아이고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우리야 뭐 그저 겨우겨우 사는 사람들인데 이건 자기 누가 얼마 벌어서 1년에도 10만 불씩 막 들어오지. 자기야 또 교회에서 또 몇만 불씩 또 들어오지. 거기다 갖다 부동산에 갔다가 한국에 거의 부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안 쓰더라고. 얼마나 속된 말로 인색한지 말이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돈 많으면 뭘 합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맨날 그냥 돈은 많지만 요건 하루 쓸려면 누구 좀 점심이라도 사주려면 발발발발발발 떨고서 사주니 이 마음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부한 겁니까? 마음이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돈이 실제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해.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돈을 가지고도 돈에 대해서 가난하다 그 얘기입니다. 돈 잡아지고서 그렇게 많은 돈 가지고도 누구 뭐 좀 사주려고 그러면 말이죠. 점심 한 끼도 사주려면 그걸 발발발발 떨고 안 사주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 범위 내에서 기꺼이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그 돈에 대해서 가난한 것 같으나 그 돈에 대해서 부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하는 거 보세요. 자기는 가난한 것 같으나 아주 부자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부자가 하는 것보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더 많이 한다 그 얘기가 되거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많이 받고 축복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게 지상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천상 축복이라는 거 말입니다. 천상 축복이라는 은혜를 비롯해서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사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마음속이 그저 하늘나라의 기쁨이 충만해서 든든하단 말이에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미소를 보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러한 마음, 이게 천상 축복에 충만한 바로 누굽니까? 스데반과 같은 그런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세상의 지상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먼저 중요한 것은 천상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복은 뭐 이건 그건 좀 2차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은 그 말씀이 역사에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반응을 일으켜서 내게로 돌아오게 돼. 무엇으로 돌아옵니까? 복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축복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남을 축복해 보세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지만 복을 빌지 않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준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복음을 남에게 전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되고 거기에 모든 축복을 받으니까 그 믿음이 풍성하게 되고 믿음이 풍요로워지니까 믿음으로 살게 된다. 왜?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을 떠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서도 믿음이 약해져가 또 믿음이 나빠가지고 말이죠. 심히 연약하면은 믿음에서 내가 믿어봐도 별을 볼 일 없다 같이 생각할 정도로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믿음 안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믿음 안에서 살면서 하늘의 축복을 받고 신령한 축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말이죠. 세상에서 건강하고 말이죠. 영육간에 충만해 보세요. 믿음을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아무개 장로님, 마음의 모십사님, 마음의 권사님 한국에서 그 신령한 복을 받아가지고서 거기서 충만하니까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충만하니까 또 세상에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비즈니스 가지고서 저번엔 1000으로 전했다, 그 다음 10,000배로 전했다가 100,000배로 정했다가 해가지고 자기 계획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신변이 바뀌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가장 중요한 거죠. 거기다 복 받고 현재 사니까 그 참 중요한 거지요. 그럼 이 세상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계속 갖게 되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성령을 통해서 받는다.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면 첫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보증을 해줘요. 우리 구원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장을 인을 탁 찍는데 그것을 성령의 인이라고 그래요. 요새 말이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 베리칩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바이오칩이라고 그러죠. 베리칩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어느 교회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아주 기를 쓰고 사명이라고 이거 받으면 안 된다고 666수 하고 난리치고 돌아다니고.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거 얘기하는데 보니까요. 참 비약을 많이 합디다. 그래서 베리칩 같은 거, 바이오칩 그거 가지고 그러느냐 그랬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저는요, 베리칩, 바이오칩은 20년 전에 제가 얘기하던 겁니다. 그러나 그게 666사라고는 안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신학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그걸 신학적으로 생각하려면은 골이 아프고 머리 골치가 아파요. 그리고 말씀을 드려도 몰라요. 왜? 원체 깊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간단하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 첫째, 베리칩이고 뭐고 이런 게 눈앞에 왔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리칩을 받아라. 그 베리칩이라고는 뭐 주사기 같은 거로 해서 피부 속에다가 페이스 넣는 것 같이 말이죠. 이렇게 넣는 거 어디 쌀토랄 만한 거요. 조그마한 걸 갖다 넣거든. 그런 그 속에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있으면 여러분 아이디가 다 생년월일서부터 학력이고 뭐고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라이미널 레코드라고 해서 범죄 기록이 있고 또는 그 뭡니까? 여러분 거래하시고 있는 어카운트 있죠? 그 기록이 다 있고 크레딧 기록이 다 들어가 있고 또 메디칼 레코드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뭡니까? 병원 질병의 기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없는 게 싹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조그만데 말이죠. 안테나하고 칩이라고 하는 본체하고 그 메모리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 배터리가 있는데 그러면 배터리는 또 체온 때문에 계속 또 이게 또 충전이 된대. 체온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끝도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여러분이 이렇게 만약에 받게 되면은 이 다음에 시스템,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인가 뭐 후년에서부터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받는 날은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이건 666수다 그런 얘기인데 아주 그 깊이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서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베리칩에 대해서 첫째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왜 걱정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특별히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물론 뭐 다른 교단이나 다른 데서는 몰라. 우리 장로교 같은 데서는요, 성령의 인을 한번 딱 치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을 한번 딱 받아서 거듭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안 버리셔요. 그걸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이 여러 군데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는 내가 만약에 누가 이 씨가 아들을 낳게 되면은 이 아들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이 씨가 내버리려고 해도 내버리지질 않아요. 왜? 아무리 내버려도 이 씨 핏줄이야. 그건 그렇죠?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한번 딱 거듭나면 성령으로 딱 인치는 거예요. 인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사탄의 인이 치워질 리가 없습니다. 안 쳐져요. 그건 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말고 한 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만약에 베리칩을 넣으면서, 베리칩은 또 미국에서 난리지 뭐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난리도 안 치거든요. 아직은 베리칩을 넣느냐 안 넣느냐, 만약에 넣으면 666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리칩을 넣으려고 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건 뭐 경제활동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너 예수를 믿겠느냐, 여기 짐승 우상을 섬기겠느냐. 성경 13장에 보면 그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런 질문이 들어올 땐 넣지 마. 베리칩 아니라 하더 다른 것도 넣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행동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베리칩뿐이 아니고 다른 행동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는다고 이걸 넣어서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해주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너는 이거 안 준다. 그럼 나 안 받겠다 그러세요. 그럼 뭐 매매도 못하지 않느냐? 제 얘기를 그거 뭐 매매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 광야에 던져놔도 뭐 다 먹여주시고 다 하시는데, 그러다가 뭐 내가 만약에 그것이 사탄의 짓이고 그걸 거부했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게 돼 있는데 뭐 그걸 걱정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 베리칩이 666수냐 아니냐는 건 어디서 결정나느냐 하게 되면요, 이거 자세히 지금 목사님들 있는 데서 제가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예수를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이 조건을 걸고 나올 때면 절대로 하지 말라 얘기예요. 신앙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신앙을 갖다가 신앙으로 유린하려고 그걸 만약에 내세울다고는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고는 상관이 없는 게, 과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코드라는 거 지금 가지고 계신 크레딧 카드 있죠? 이거 나올 때 전부 이거 마귀 666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안 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쓰고 저 다 쓰잖아요? 그럼 왜 그 666수를 왜 가지고 쓰느냐? 뭐 여기다 넣든 가지고 쓰든 똑같은 거지. 예. 왜 쓰느냐? 그거는 신앙의 조건이 없는 거거든. 그렇죠? 너 예수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그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 순전히 경제활동의 편리를 위해서 엘렉트로닉, 이 전자로 해가지고서 그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걱정할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여기 그냥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그 성도들이 미혹돼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요, 부들고 떨고 말이죠. 사람들마다 붙들고 넣지 말아라. 어떤 목사님은 여기 뭐 두 목사님이 여기다 넣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는 어깨에다 넣고요, 위마나 이 손에다 안 넣고, 이거 몸에 저걸로 봐가 체계로 봐서 이 어깨 등 있는데 여기다 넣어야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다고 그럽디다. 거기다 넣었대 두 목사님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베리칩이 666수라고 난리들 치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서 그걸 빼버렸대. 그거 가지고 빼는 거 집에서도 뺍니다. 이렇게 쏙 하고서 쏙 빼면 되는, 조그만 건드리고서 쏙 뭐 누르면 빠져나오는 건데 뭐 그렇잖아요. 그걸 빼고 난 다음에
바로 빼자마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마 제가 알기에는 아마 무슨, 자기 몸에 무슨, 작용이 잘못돼서 그렇겠지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또 그거 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겁이 나서 못 빼게 만들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주 문제들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간 없는 시간에 제가 뭐 이것저것 자세히 얘기할 건 없고, 첫째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을 받느냐 짐승의 인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성령의 인을 이미 받은 사람은 짐승의 인을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받을 수도 없고 받아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짐승의 인을 어떻게 치느냐 하는 문제, 이제 666수라고 그러는데, 이 666수가 어떻게 쳐질 것이냐, 그것은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칠 거냐 육체적으로 칠 거냐 이것도 아직 모르겠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어쨌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을 맞았으니 여기다 짐승의 인이 더 들어갈 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도 안 하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베리칩이 현실적으로 달아와가지고서 너 넣겠느냐 안 넣겠느냐 할 때 조건이 뭐냐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조건만 가지고 하면 하라는 겁니다.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 앞으로는 캐시레스 소사이어티라고 그래가지고 캐시가 없는 사회가 된다고는 하긴 하지만은, 그거 어느 천려되는 것도 뭡니다. 지금 할머니들 뭐들 전부 캐시 아니면 돈을 쓸 줄 모르는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절대 걱정할 게 없고, 만약에 베리칩이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신앙을 조건으로 삼는다고 하면, 그때는 신앙 절개를 지키시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신사 참배할 때도 예수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신사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긴 그거 한 사람도 회개하고서 다 또 구원 받았는데,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 그렇죠?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딱 거듭나게 해가지고 자기 자녀로 낳았으면은, 말씀 썩지 않을 말씀으로 낳았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버리지 않는데 마음대로 세상에서 행동하고 마음대로 생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러나 네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 그 행동에 대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라. 그것이 어떤 책임으로 오는지 아세요? 엄청난 보응으로 옵니다. 두드려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치는 거예요. 안 된 비즈니스 다 엉망진창되게 가정 파탄 만들고 나중엔 몸까지 쳐가지고 막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고통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차라리 이 땅 위에서 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한 일을 많이 싸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바라면서 가셔야지. 죄만 짓고서 그냥 두드려 맞다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의 인을 쳐주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인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신령한 은사도 있고 봉사하는 은사도 있고 은사들이 많습니다. 구제하는 은사도 있고, 그런 은사를 주시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은사,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 말씀으로 섬기란 말인 얘기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 믿음으로 능력을 행해서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봉사의 음상 남을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 믿음으로 그 은사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생활해 나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째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서 그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았으니 그 결과에 풍성하고 풍요로운 축복과 풍요로운 상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때뿐만 아니라 이 땅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일이 형통해집니다. 비즈니스가 형통해집니다.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과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하나님의 종의 생활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상급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주를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